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 이야기 상도 13번째 시간 낭독합니다. 3. 다음날 오후 임상옥이 묵고 있는 여인숙 앞으로 약속된 시간에 인력거 한 대가 도착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드문 인력거였다. 임상옥과 박종일이 인력거 위에 앉자 쿠울리는 곳 어디론가 출발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거가 아닌 원시적인 바퀴 형태로 만들어진 일종의 수레였다. 마차에 쓰는 수레바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것은 말이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끌고 있다는 점이었다.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의 눈에도 바퀴와 벽돌이야말로 낙후한 조선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두 개의 물건으로 보였던 것이다. 바퀴는 사물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동력의 원천이고 벽돌은 손쉽게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은 바퀴의 문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퀴가 발달돼 있었다. 말이 끄는 마차로부터 일반 백성이 사용하는 손수레일기까지 바퀴는 익숙한 일상 도구였다. 따라서 드물게는 사람이 끄는 일종의 인력거가 벌써 연경의 거리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임상옥과 박종일을 태운 인력거가 전로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서자 전문이 눈에 들어왔다. 인력거가 정양문을 지키는 파주병 앞에 멈춰섰다. 임상옥과 박종일은 몹시 긴장하였지만 인력거를 끄는 쿠울리가 가서 모으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임상옥 일행을 그대로 무사 통과시켜 주었다. 임상옥을 태운 인력거는 연경성의 정문인 정양문을 당당하게 지났다. 이것부터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웬만큼 잘 사는 한족들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금지구역이었던 것이다. 이 내성은 명대에 완성된 구역으로 고궁을 중심으로 주로 관료들이나 만주 왕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임상옥으로서는 인력거가 내성으로 들어가 궁 안으로 가까이 가자 몹시 긴장하였다. 내성으로 들어서자 황제의 정원으로 알려져 있는 경산공원의 산이 멀리 보였다. 원래 이 산은 원나라의 세조인 쿠빌라이가 만든 인공산으로 산정은 인위적으로 6개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산정마다 정자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는 정자의 이름은 만춘정으로 이것이 바로 연경 옛 내성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이 산의 높이는 43m. 예나 지금이나 이 고성의 기와들은 황금빛으로 유명한데 임상옥이 인력거를 타고 지날 무렵에는 마침 해질녘의 석양이라 금색 기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형님? 이게 꿈이었을지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종일이 찬란하게 석양빛을 반사하고 있는 황금의 기와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여 말하였다. 도대체 저 기와들은 하나하나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조선의 변방에서 온 촌뜨기 상인의 눈에 비친 황제가 살고 있는 연경의 거리는 한마디로 황금의 궁전이었다. 인력거는 그 거리에 어느 집 앞에 섰다. 그 저택 앞에서는 미리 두 사람을 맞을 사람이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는 어젯밤에 두 사람이 만났었던 동인당 중약점의 주인이었다. 그는 만주족 특유의 변발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한족이었다. 중국을 정복하고 수도를 북경으로 정한 후 청나라의 세조는 치발령을 내려 전 국민에게 정복민인 만주족의 두발령을 따라할 것을 명령하였다. 많은 한족들은 이에 항의하여 승려가 되거나 도사가 되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민족의 풍습은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풍습으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석조로 만든 두 개의 사자상이 서로 마주보면서 지키고 있는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두 사람이 나타나자 뛰어나와 맞아들이며 말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임대인. 임상옥은 안내하는 왕조씨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미 날이 어두워 내정의 석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안채로 들어가는 내정에는 큰 못이 있었고 그 못 속에는 비단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 물 위에는 연꽃들과 각종 진귀한 꽃들이 다투어 피어 있었으며 남방에서 가져온 붉은 열매가 여는 대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내전과 안치를 잇는 중문은 전형적인 중국 특유의 달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문을 넘기 전에 왕조씨가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임창욱과 박정일은 중문 앞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먼저 왕조씨가 문 안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기를 기다려 박정일이 숨죽인 소리로 말하였다. 형님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죽어야만 갈 수 있다는 극락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러한 박정일의 호들갑과는 달리 임상욱은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다. 그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이었다. 어젯밤 동인당 중약점의 점주였던 왕조씨는 자신이 3년 동안이나 찾고 있던 의주상인 임상옥이 틀을 묶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만년에 미소를 띠며 말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임대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인은 지난 3년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실제로 뵐 수 있게 되다니요. 임상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무슨 일로 나를 지난 3년 동안 중국인 특유의 신중함으로 찾아 헤매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 다만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거금의 자금까지 풀어서 나를 기사회생케 하였다. 그는 개성상인 박정일에게 이미 5천냥의 어물을 발행하였으며 실제 임상옥을 데려올 때는 그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임상옥은 왕조씨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상옥의 질문에 왕조씨는 다만 이렇게만 대답하지 않았던가. 내일이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대인은 나는 다만 심부름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연경 제1의 중약점의 점주인 왕조씨를 하인처럼 부를 수 있는 정체불명의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처럼 의리의리한 저택, 그뿐인가? 연경성의 정문인 정약문 안쪽의 내성은 청나라의 왕족들이나 살고 있는 별정지역,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청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높은 벼슬의 왕족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 그러한 왕족들이 머나먼 조선에서도 변방에 있는 이름 없는 한갓 장사치와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난 수년 동안이나 나를 찾아 헤매고 있었단 말인가? 그때였다. 이미 어둠이 내려 어두워진 중문 안쪽에서 왕조씨가 나타났다. 오래 기다리셨죠, 대인어른? 그는 길을 밝힐 수 있는 등을 손에 들고 있었다. 들어가시지요. 두 사람은 중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섰다. 안채의 마당에는 돌로 만든 석등들이 일렬로 서서 어둠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장명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채는 더욱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왕조씨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하였다. 박대인은 이곳에 잠깐 앉아 계시고 임대인만 저를 따라 들어오시지요. 왕조씨는 박정일을 향해 말을 하였다. 하는 수 없이 박정일은 문간방에 남고 임상옥 혼자서만 왕조씨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갔다. 어디선가 섬세한 손으로 켜는 듯한 감미로운 비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커다란 방이 있었는데 천장에는 금박질이 되어 번쩍거리고 방 안에는 백나무로 만든 촛대에 붉은 촛불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이곳에 앉아 기다리십시오. 왕조씨가 빈 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임상옥은 그 의자에 앉았다. 잠시만 앉아 계시면 곧 한 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왕조씨는 정중하게 말을 한 다음 어디론가 사라졌다. 넓은 방 안에 임상옥 혼자서만 남아있게 되었다. 손님을 맞는 방으로 사용되는 곳인지 방 안은 넓고 호화로웠다.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중국인들이 써붙이는 복이라든가 부, 귀 같은 글자가 씌워진 붉은 종이들이 천장에 붙여져 있었다. 백납 촛대 위에서 타오르는 붉은 촛 속에 향기로운 향료가 섞여 있는 듯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었다. 그때였다. 임상옥이 앉아있는 반대편 쪽에서 비단으로 드리워진 문장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다. 임상옥이 앉아있던 자리 뒤편이라 처음에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인기척이나 가벼운 발자국 소리 같은 것도 들려오지 않았으므로 임상옥은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붉은 향초가 바람에 흔들리는 순간 임상옥은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았다. 임상옥은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보았다. 쪽빛 비단으로 만들어진 휘장을 헤치면서 한 사람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임상옥은 앉았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엉거주춤 섰다. 그러자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어온 그 사람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하였다. 일어서지 마세요, 대인어른.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임상옥은 앉지도 서지도 않은 자세에서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마주 보았다. 그곳에는 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리고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차면용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한 부채였으므로 여인의 눈은 보였으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여인의 눈이 임상옥의 얼굴을 정면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대인어른. 여인은 여전히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서서 조용히 말하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전혀 변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대인어른. 아니, 전보다 더 체격이 커지시고 당당해지셨습니다. 대인어른.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임상옥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여인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여인은 머리를 둘로 가리마질하여 양옆으로 내려뜨린 전형적인 미인의 머리 모습을 하고 있었다. 머리에는 호사스러운 장식들이 매달려 있었다. 게다가 장통수로 알려진 깊고 넓은 소매에 전형적인 호복을 입고 있었다. 이를 치파오라고 하였는데 오른쪽 겨드랑이로부터 아래를 특수한 끈단추로 잠그는 청나라 특유의 복장이었다. 누구신지요? 임상옥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물어 말하였다. 그러자 여인은 역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대인어른. 저는 한눈에 대인어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흐르는 세월도 대인의 모습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임상옥은 그 여인의 목소리가 낯이 있고 그 여인에게서 풍겨오는 채취가 낯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인은 부채를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전혀 생각지 않은 호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여인이 꼭 집어 누구인가 하는 뚜렷한 판단이 서질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대인을 잊어본 적이 없나이다. 세월이 5년이나 흘러갔어도 대인어른은 여전히 저의 시엔성이시며 저희 주인이시나이다. 순간 여인은 천천히 얼굴을 가렸던 부채를 떨어뜨렸다. 여인은 자신의 얼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백납 촛대 위에 타오르고 있는 붉은 촛불 곁으로 바짝 다가섰다. 이래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대인어른? 임상옥은 가렸던 부채를 치운 여인의 맨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임상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휘장을 걷고 나타난 그 여인은 장미령, 바로 그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임상옥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장미령을 보았다. 장미령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15살 처녀의 몸이었었다. 천하의 절색이었다. 여인의 모습은 감히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닌 하늘이 낸 미색이었던 것이다. 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장미령의 아름다움은 여전하였다. 아니, 처녀의 몸이 아니라 귀부인으로 탈바꿈한 듯 예전보다 살이 다섯쪄 보였지만은
그래서 더욱 원숭미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태인어른, 여인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태인어른께서는 설마 저를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다 마다요. 그러하면 장미령은 두 손을 모았다. 저를 받으십시오. 장미령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다. 순간 황급히 임상옥이 다가서 만류하며 말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장미령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임상옥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태인어른은 5년 전에 제 몸을 사서 구해주셨습니다. 태인어른이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이미 강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몸은 살아도 태인어른의 것이며 죽어도 태인어른의 것이옵니다. 태인어른은 여전히 저의 주인이시나이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태인어른의 이름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태인어른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덕을 단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은덕을 절대로 잊지 않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미령은 의로운 사람, 즉 의인이었던 것이다. 태인어른께서는 여전히 저의 주인이시니 저의 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러자 장미령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깔지 않은 벤바닥에 몸을 굽혀 절을 하였다. 임상옥은 말리려 하였으나 장미령은 막무가내였다. 절을 하고 나서 장미령은 임상옥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태인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저에게 전별금까지 주셨으나 저는 차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나이다. 임상옥이 연경을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연경에 남았던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든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연경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야만 언젠가는 조선에서 상인으로 연경으로 찾아올 임상옥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주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어느덧 장미령의 가슴 속에는 생명의 연인인 임상옥에 대한 고마움이 사랑의 감정인 연정으로까지 발전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장미령은 마지막 날 밤 임상옥으로부터 받은 정표를 소중히 간직하였던 것이다. 의주 상인 임상옥. 장미령에게 임상옥이 남기고 간 비단 속에서 쓴 7자의 글자는 유일하게 임상옥을 떠올리게 하였던 소중한 정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임상옥이 주고 간 은 50냥의 천별금도 몇 달이 지나버리자 바닥나게 되어버렸다. 장미령은 발이 붙도록 연경을 돌아다녔지만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은 유일하게 음식점의 늙은 점주들이 첩이 되는 것뿐이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대부분 전족을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3살이나 4살 무렵에 헝겊을 발에 동여매고 엄지발가락 이외의 모든 발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놓듯 힘껏 묶고 조그만 신에 고정시키는 이 기이한 풍습은 거의 모든 여자들에게 통용되던 풍습이었다. 그래서 전족한 발을 소각이라 하였고 전족하지 않은 발은 대각이라 하여 천대하였는데 장미령은 그나마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갔으므로 전족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만약 전족을 하였다라면 장미령은 사창가에 더 많은 값에 팔렸을지도 모르지만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천하제일의 도시인 연경이라지만 남전여비의 사상, 여인을 한간 남성의 놀이거로만 보는 중국의 수도 연경에서 혈혈단신의 장미령이 자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생각도 못해 장미령은 한 가지 꾀를 내었다. 그것은 여성인 자신을 남성의 몸으로 변장하는 것이었다. 여성이 아니라 남자의 몸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 얼마든 점원으로 취직할 수 있고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미령은 그 즉시
남자들이 보통 입는 호복인 파오를 사서 입었다. 장미령은 몸이 가늘었지만 키가 큰 전형적인 중국의 미인형이었으므로 장산형의 호복을 입자 금방 미소년이 되었다. 문제는 머리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만지족의 머리 형태인 변발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장미령의 머리카락은 길었으므로 모발을 세 가닥으로 따은 후 등 뒤로 늘어뜨리고 말총 스타일의 머리 모양을 할 수 있었지만은 문제는 후두부만 남겨두고 전부 삭발해버리는 두발의 형식이었다. 그 당시 연경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머리 형태로 인해서 맵시 좋게 머리채를 따서 술이 달린 검은 댕기로 엮은 후 앞부분의 머리카락은 칼로 밀어버리는 점소가 곳곳에 있었지만은 장미령은 그곳에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성격이 독한 데가 있는 장미령은 삭도를 하나 사서 직접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어 민대머리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장미령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앞머리를 스스로 삭도로 밀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칼로 자르고 밀어버린다는 것은 속세를 떠나 출가할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법 하나뿐이라고 장미령은 생각하였다. 앞머리를 칼로 밀고 후두부는 자신의 손으로 세 갈래로 따 그 끝에 검은 술에 댕기를 엮고 늘어뜨리자 장미령은 단숨에 미소년이 되어버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장미령 자신이 보아도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굵은 목소리였다. 장미령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여서 남성의 목소리로 바꾸는 것이 몹시 까다로웠으나 머리가 좋은 장미령이었으므로 언제나 남성으로 말을 하고 남성의 억양을 흉내내는 것으로 금방 적용할 수 있었다.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소년의 목소리는 소녀의 목소리와 구별되지 않았으므로 문제는 남자처럼 말을 하는 억양이 중요했던 것이다. 젖가슴은 헝겊으로 칭칭 동여매고 장미령은 호복을 입고 변발을 늘어뜨린 채 연경의 거리를 소년처럼 걷고 소년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그녀가 본 곳은 바로 동인당 중약점 앞에 내걸린 게시문이었다. 중약점 안에서 심부름을 할 점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다. 동인당 중약점은 연경에서도 가장 큰 약방으로 만약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의주상인 임상옥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무런 친인척도 없는 낯선 도시 연경에서 자신이 점원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던 것이다. 궁리하던 장미령은 중약점 점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알아냈다. 점주의 이름이 왕조씨임을 알아낸 장미령은 자신의 이름도 성씨를 왕으로 하여서 왕관영이라 하였던 것이다. 유난히 혈연이나 가문을 중요시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같은 성씨에 대한 맹목적인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녀인 장미령이 미소년인 왕관영으로 탈바꿈한 그녀는 뜻밖의 중약점의 점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장미령이 미리 계산했던 대로 점주인 왕조씨가 같은 성씨였던 왕관영, 아니 장미령을 배려했던 탓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빼어난 미소년으로서의 용모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여인으로서의 미모를 쫓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미소년의 아름다운 용모를 탐하여 남색을 선호하는 사회 풍조도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장미령은 곧 중약점 안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약을 쓸거나 무게를 다는 하찮은 일에서부터 상점의 안팎을 청소하는 허드렛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므로 곧 점주인 왕조씨의 눈에 띄게 되었다. 왕조씨는 예쁘게 생긴 미소년인 왕관영, 아니 장미령에게 약배달을 시키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예나 지금이나 중약점에서는 환자들의 진맥을 짚고 증상을 살핀 후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이 처방전을 보고 매장에서는 각종 약초를 넣어 조절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번 중약점에 들렀던 환자들은 다시 들르지 않고 처방전만 가져오면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 집으로 직접 약을 배달해주고 그 약값을 받아오는 일종의 주문 배달제가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조씨의 눈으로 보면 장미령이 이 일에 최적격이었다. 장미령은 총기가 있어 수의 발과 계산 능력이 빠르고 정확하였다. 또한 한문에도 뛰어난 미소년이었다. 왕조씨에게도 자신의 약방을 대표하는 배달원으로 장미령과 같은 미소년의 이미지가 대외적인 신용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직접 사람이 오지 않고 하인을 시켜 처방전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부호들이거나 만주적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왕조씨의 예상은 적중하였다. 장미령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점원 노릇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단실 내에 장미령은 왕조씨에게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석 중의 보석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장미령은 한밤이면 상점에서 홀로 잠을 자며 상점을 지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1년 정도가 지나자 장미령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여성으로서의 성징인 부풀어 오르는 젖가슴을 헝겊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16세의 여성으로 한참 무르익고 타오르기 시작하는 매력을 단순히 남장만으로는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키도 더욱 자라고 가슴은 터질 듯이 부풀었다. 엉덩이는 남성의 그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무엇보다 전체의 모습에서 미태가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내성 안에 사는 한 대부의 집에서 장미령을 각별히 총애하는 사람이 있었다. 원래 한족으로 명나라 시대 때는 제후의 집이었지만 명나라가 패망하자 청나라의 공신이 되어 대부로 스스로를 격화시킨 명문가였다. 비록 제후에서 대부로 격화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광록 대부 중의 한 사람으로 패망한 한족으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주병성이라 하였는데 그에게는 병약한 정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성을 송이라 하였다. 그녀는 병약하여 장미령이 일하는 중약점에서 대놓고 약을 주문하며 시켜먹었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중약점에서 일하는 용타하는 의원들도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릴 것이라고 수근수근 될 정도였다. 자엔 그녀의 집에 약을 배달하는 것이 장미령의 몫이었다. 송씨 부인은 내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입을 할 때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은 나중에는 아예 조정에서 내준 특별 허가증으로 무시로 출입할 수 있었다. 송씨 부인은 장미령을 각별히 총애하였다. 그녀는 거동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지만은 장미령이 찾아가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정도로 반색을 하곤 하였다. 송씨 부인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였다. 남편 주씨에게는 2명의 첩들이 따로 있었지만 이들에게서는 모두 딸만 낳았을 뿐 대를 이을 아들은 아직도 낳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점을 그녀는 몹시 슬퍼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에 대해서도 몹시 미안해하고 있었다. 정실인 자신은 남편에게 사내 아이를 낳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곧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씨 부인은 장미령이 약을 지어갈 때마다 화색을 띤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곤 하였다. 어쩌면 사내 아이가 저래도 예쁘단 말이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장미령이 약을 지어 송씨 부인의 집으로 갔을 때 그녀는 하녀들과 정원에 활짝 핀 꽃구경을 하고 있었다. 활짝 펼쳐진 비단과 같은 머란 꽃과 매화꽃을 보던 그녀는 평소에 햇빛에 가리던 일상을 걷어버리고 따뜻한 봄볕을 쬐느라 기진하였는지 그만 가볍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하녀들은 몹시 당황하였다. 마침 이때 들렀던 장미령은 송씨 부인의 얼굴과 몸에 땀이 많이 맺힌 것을 보았다. 순간 장미령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머니의 긴급 처방을 기억하여 떠올렸다. 장미령은 즉시 물을 끓이게 한 후 그 더운 물에 식초를 가득 풀어놓았다. 그리고 그 물로 그녀의 얼굴과 몸을 가만가만히 닦아주었던 것이다. 식초를 더운 물에 풀어 그 물로 땀이 배어나온 몸을 닦아주면 식초의 그 휘발성으로 순간 피부는 긴장하고 수축돼 몸의 열기를 갑자기 식히는 효과가 있음을 장미령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송씨 부인은 자신의 마른 몸을 닦아내리는 장미령에게 이렇게 물어 말하였다. 더운 물에
식초를 풀어 땀을 닦아내는 그 방법을 너는 어디서 배웠느냐? 어렸을 때 무심코 땀을 닦아내리면서 장미령이 대답하였다. 어머니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순간 장미령은 아차하였다. 순간적으로 상황이 급해 자신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멈칫거리는 장미령의 눈길을 송씨 부인은 예민하게 포착하였다. 어렸을 때 부잣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던 어머니는 부잣집에서는 과염하였을 때나 몹시 필요하였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목욕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심코 장미령은 이를 전해 듣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심한 방심 하나가 장미령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중약점 앞으로 인력거 한 대가 찾아왔다. 바로 광록대부의 정처인 송씨 부인으로부터 전별이 온 것이다. 급히 집으로 장미령을 인력거에 태워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장미령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욕실에 들어 있었다. 마마 끼워서 욕실로 들라 이르십니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장미령이 욕실에 들자 이미 송씨 부인은 온몸을 벗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욕실에는 더운 물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더운 물 속에는 식초가 한가득 풀어져 있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더운 물 속에 들어있으면서 송씨 부인이 장미령을 보고 말하였다. 내 몸을 씻어달라고 부른 것이다. 일전에 내가 식초를 탄 더운 물로 내 몸을 씻어준 이래로 몸이 가뿐하여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한 번 더 내 몸을 씻어달라고 부른 것이다. 하오나. 장미령은 망설였다.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몸을 닦아주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은 어디까지나 남자 행색을 하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 그리고 너도 옷을 벗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만 내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망설이고 있는 장미령을 보고 재촉하듯 송씨 부인은 명령하였다. 옷을 벗으라는 그녀의 명령은 지엄하였다. 아무리 남장을 하고 남자의 몸으로 행색을 하여 남녀가 유별하다 하더라도 송씨 부인이 옷을 벗으라면 마땅히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미령은 당황하였다. 옷을 벗으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성의 몸을 감추고 남장으로 변복한 자신의 실체가 그대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 날카로운 송씨 부인의 목소리가 화살처럼 내리꽂혔다. 내 몸을 씻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냐? 사실 송씨 부인의 몸은 흉측하였다. 그녀의 몸은 마르고 여위어 딱딱한 나무 토막 같았다. 또한 오랫동안 간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피부의 빛깔은 누런 빛을 띠고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악취가 나고 있었다. 배에는 복수 같아서 다른 부분과는 달리 부풀어 있었다. 아니옵니다. 장미령은 황급히 부인하였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마님? 그러면 어째서 옷을 벗지 않는 것이냐? 마님. 장미령이 애원하듯 송씨 부인을 쳐다보자 그녀는 짐짓 소리질러 말하였다. 너는 전번에는 씻기지도 않았는데 식초를 탄 더운 물로 내 몸을 씻어주었다. 나는 내 덕에 기절하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렸거니와 이제는 똑같이 다시 몸을 씻어달라는 청을 하였을 뿐인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냐? 마님. 장미령이 말하였다. 몸은 얼마든지 씻겨 드리겠나이다. 하오나 제발 옷만은 벗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어째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송씨 부인이 되물었다. 내가 나를 외간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일찍 아이를 두었으면 너만한 사내 아이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날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어서 옷을 벗거라. 너무 오래 옷을 벗고 있었더니 오한이 나는구나. 장미령으로서는 실로 난감한 일이었다. 옷을 벗으면 자신의 여성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감히 여성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광록대부의 정부인을 속인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송씨 부인이 깔깔 소리내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왜 옷을 벗지 못하는가 그 진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정색을 하고 화를 낸 얼굴에서 갑자기 깔깔 유쾌하게 웃는 송씨 부인의 모습은 장미령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손을 다오. 그녀는 손을 내밀며 장미령에게 말하였다. 장미령이 손을 내밀자 송씨 부인은 그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난 이렇게 예쁜 손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장미령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송씨 부인은 말하였다. 내 손은 손이 아니라 잘 빚은 만두와도 같다. 이 손을 어찌 남자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녀는 실눈을 뜨고 장미령의 얼굴을 살피면서 말하였다. 어찌 손뿐이겠느냐? 어찌 한 곳이라도 예쁘지 않은 곳이 있다더냐? 얼굴도 그러하고 몸도 그러하고 엉덩이도 그러하다. 게다가 목소리도 그러하고 걸음걸이도 그러하지 않느냐? 갑자기 도망치기라도 하는 사람의 손을 꼼짝 못하도록 부여잡듯 장미의 손을 꽉 쥔 후 송씨 부인은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 눈만은 절대로 못 속인다. 웃음 띤 얼굴로 그녀는 욕실의 물을 손바닥으로 한 점 떠올려 장난스레 장미령의 얼굴을 향해 끼얹으며 말하였다. 내가 옷을 벗지 못하는 진짜의 이유는 내가 옷을 벗으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순간 장미령은 선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따 변발을 하고 파우를 입고 남자 행세를 한다 하더라도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튀어나온 젖가슴을 무엇으로 감아 동여매었느냐. 아무리 가슴을 칭칭 동여매어 남자 행색을 하더라도 식초를 푼 더운 물로 땀을 닦아주면 피로가 풀린다는 일상적인 지혜는 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고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 내 눈앞에서 옷을 벗어라. 옷을 벗어 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라. 그날 장미령은 송씨 부인 앞에서 옷을 벗었다. 옷을 벗음으로써 장미령은 왕관영에서 장미령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정확히 1년하고도 5달 만의 일이었던 것이다. 목욕을 끝낸 송씨 부인은 장미령에게 여자의 몸으로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었다. 장미령은 자신이 소흥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15세 어린 나이로 몸이 팔린 일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였다. 장미령의 사연을 모두 듣고 난 송씨 부인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중약점에 나갈 필요는 없다. 약방의 주인에게는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집에 있거라. 따라서 이제부터는 남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날부터 장미령은 더 이상 중약점으로 나가는 일이 없이 송씨 부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장미령은 하인이 아니라 그녀의 수양딸처럼 함께 지냈다.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복과는 정반대로 송씨 부인의 병은 나날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온갖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그에 복용하였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 몇 번의 혼절 끝에 깨어난 그녀는 장미령을 불러 곁에 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죽기 전에 너에게 한마디 할 말이 있다. 복수가 가득 차서 배가 산더미처럼 부풀어 올랐으므로 숨이 가쁜 소리로 그녀는 말하였다. 마마. 장미령은 송씨 부인을 마님이 아닌 마마, 즉 어머니로 부르고 있었다. 장미령이 울면서 말하였다. 돌아가시다니요. 곧 나으실 텐데요.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송씨 부인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난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제 와서 새삼 살고 죽는 것에 미련은 없다. 그러하니 내가 죽고들랑 사당에 들러 선양이나 표주면 그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송씨는 무거운 눈을 뜨고 장미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실명을 다하겠나이다.
난 16의 나이로 주씨 가문에 시집을 왔다. 지금은 대부로 격하되었지만 전대에는 제후 집안의 명문가였다. 그러나 송구스럽게도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들이지 못하여 선조들을 볼 면목이 없다. 서둘러 첩을 들이도록 내가 청하여 2명의 측시를 두었는데도 이상하게 딸만 낳을 뿐 아직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 송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기 위해 헐떡이면서 말을 이었다. 주씨 가문의 정실로서 병약하여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죄로 이 몸은 죽어서도 무간 지옥을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내가 죽으면 너는 내 대신 주씨 가문의 별방이 되어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지 않겠느냐. 주씨 가문의 별방이 되어달라는 그녀의 말은 결국 자신의 남편 주병성의 3번째 첩이 되어달라는 부탁이기도 했으며 죽어가는 자신을 대신해서 씨바지가 되어 대를 이어나갈 아들을 낳아달라는 부탁이기도 하였다. 이따금 주대부는 앓고 있는 정처 송씨 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그럴 때면 먼 발치에서 장미령은 주대부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었다. 나이는 벌써 50살이 넘었으며 비만한 전형적인 중국인의 모습이었다. 내가 만약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준다면 내가 반드시 대붓게 말을 하여서 너를 별방이 아닌 정실로 맞아들이도록 간청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내가 죽더라도 주씨 가문의 정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별방이 되어 아들을 낳아달라는 송씨 부인의 말은 일종의 유언이었다. 장미령으로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유음이기도 하였다. 또한 온갖 도갓집에서 술병을 만드는 비천한 술주정뱅이의 딸로서 비록 첩이긴 하지만 광록대부의 아내로 입적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미령의 마음에는 이미 한 사람에 대한 연정이 자리 잡고 있음이었다. 그 사람은 장미령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인이며 실질적인 선생, 즉 남편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몸을 500냥의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몸으로 풀어준 임상옥,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남장을 하고 어떻게든 연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도 언젠가는 조선에서 찾아올 객상 임상옥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 때문이 아닐 것인가? 하오나 마마, 머뭇거리면서 장미령이 말을 하자 송씨 부인은 장미령의 손을 쥔 채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안다. 너를 구해준 그 조선의 상인에 대한 은덕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내 마음을 나는 안다. 내가 파울을 입고 남장을 한 것도 오직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도 나는 네 말을 모두 들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듣거라.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 남자를 기다려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광록대부의 정처가 되어 네가 받은 은덕을 10배로 100배로 갚는 것이 보다 큰 태이겠느냐? 내 말을 잘 듣거라. 옛말에도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비롯된 것은 바로 오늘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송씨 부인의 말은 장미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가 말한 하늘과 땅이 비롯된 것은 바로 오늘이다 란 말은 성약설로 유명한 순자의 대표적인 사상이었다. 즉 하늘이나 땅과 같은 관념적인 사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며 신념적인 사상에 충실하라는 증언이었던 것이다. 과거나 인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 한순간에 충실하라는 송씨 부인의 충고가 장미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송씨 부인의 유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 송씨 부인은 서둘러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남편과 장미령을 합방시킬 것을 원하였다. 마침내 첫날 밤이 정해지자 송씨 부인은 손수 장미령의 얼굴을 화장하여 주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지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함께 나아갔다. 집 뒤의 후원에는 자신과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는데
송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부축되어 간신히 장미령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였다. 사당은 지신과 조상신을 모시는 두 개의 별실로 나뉘어져 있었다. 해마다 환쟁이들을 불러다가 회벽 위에 흰색을 덧칠하고 사당 한가운데 앉아있는 지신과 그 부인의 성상에 붉은 금박지로 지은 승복 같은 것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사당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밤이 오면 첫날 밤을 치를 새신부 장미령과 송씨 부인은 함께 땅의 신과 가문을 지켜줄 조상신들에게 경배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선향을 피웠다. 원래부터 중국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당을 찾아 땅의 신인 지신에게 먼저 예를 올리는 습성이 있었지만 특히 결혼식을 앞두고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땅의 신이야말로 만물을 먹여 살리는 곡식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대를 이어나갈 아들을 낳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경배를 올리기 전에 향이 부러지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이 있었으므로 하녀들은 선향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부싯돌과 쇠를 뒤져서 마른 풀잎을 부식기 삼아 불을 이고 향에 댕긴 후 그 향을 수북히 쌓인 재 속에 꽂아 세우자 장미령을 향해 송씨 부인은 속삭여 말하였다. 실형님께 빌어라. 아들 하나를 점지해달라고 신불님께 빌어라. 그날 밤 장미령은 광록대부 주병승의 세 번째 측실이 되었다. 그때 장미령의 나이 17살이었다.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른 그 다음날 송씨 부인은 그대로 혼수 상태에 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였다. 며칠 뒤 숨을 거둬버린 것이었다. 장미령으로서는 두 번째 연인을 잃어버린 셈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부터 장미령은 실질적인 집의 주인이 되었다. 하인들은 장미령을 마님이라고 불렀으며 그녀의 남편이 된 주대부는 각별히 장미령을 사랑하였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을 새로 얻었으니 한 사람이 죽은 대신 한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 그러니 죽은 사람도 없고 산 사람도 없다. 주대부의 말처럼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새 주인이 된 장미령은 처음으로 중약점의 주인은 왕조씨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장미령에게 있어 왕조씨 역시 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 연경의 상인들은 세 종류가 있었다. 큰 상인을 대고라 부르고 중간 상인을 중고 그리고 작은 상인을 하고라고 부르곤 했다. 왕조씨는 이름난 중약점의 점주였으므로 대가였으나 뒤를 돌봐줄 변변한 배우 세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명첩이라 불리는 이름뿐인 관직이라도 사야했는데 장미령은 남편에게 부탁하여 왕조씨를 특별히 돌봐달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마님 고맙습니다. 한때 하인이었지만 이제는 광록 대부의 부인이 된 장미령 앞에 정중히 인사를 드려 왕조씨는 예를 올렸다. 그러나 공명첩을 주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였을 뿐 왕조씨를 따로 불러 만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장미령은 자신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비단 속옷을 왕조씨에게 내주면서 간곡히 말하였던 것이다. 절대로 누가 찾는가를 말하지 마시고 이 옷에 씌워져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왕조씨는 그 비단 속옷에 씌워진 글자를 읽어보았다. 의주 상인 임상옥.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조씨는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며 말하였다. 이 어디에 씌워진 이름의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 마님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대인어른. 자신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연들을 모두 고백하고 나서 장미령은 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대인어른과 헤어진 것이 벌써 5년 전. 하지만 그동안 단 하루도 대인어른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셨습니까? 그동안 연경에는 몇 번이나 들르셨는지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장미령은 임상옥을 바라보며 물었다. 한 번도 들리지 못하였습니다. 임상옥은 대답하였다. 그러시면 5년 만에 처음으로 연경을 찾아오셨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었던 것인가요? 눈치 빠른 장미령의 질문에 임상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로 장미령 그녀로 인해
공공 횡령으로 상계에서 추방돼 어쩔 수 없이 떠돌이 장사꾼으로 전락했었던 지난 일들과 사면 초과의 곤궁으로 입산수도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과거 일들을 임상옥은 굳이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도 대인어른을 만날 수가 없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대인어른께 오서 연경에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인어른을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소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비록 이제는 혼인하여 남의 부인이 되었사오나 지난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에게 큰 인정 베풀어 주시어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기에 하늘의 천신과 땅의 지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두 손으로 합장을 하고 정중히 임상옥을 향해 예를 드린 후 장미령은 탁자 위에 놓인 종을 집어들었다. 그 종은 집안에 있는 하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일종의 요령이었다. 장미령은 가볍게 종을 흔들었다. 종소리가 딸랑딸랑 방 안을 번져나갔다. 그러자 안채에서 예 하고 대답소리가 있었다. 곧 문 안쪽에서 하녀가 나타나서 머리를 숙이고 말하였다. 버리셨습니까 마님? 장미령은 하녀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모시고 나오노라. 알겠습니다 마님. 하녀는 곧 사라졌다. 하녀는 사라지자 장미령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상자 속에서 장미령은 무슨 물건을 꺼냈다. 임상옥은 그가 꺼낸 물건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인어른? 장미령은 그 물건을 가리키면서 웃으며 말하였다. 그것은 달걀이었다. 그러나 보통의 달걀이 아니라 붉게 물들인 달걀이었다. 달걀이 아닙니까? 임상옥이 대답하자 장미령은 소리내 웃었다. 그렇습니다 대인어른. 이것은 물감을 들인 붉은 달걀입니다. 이 붉은 달걀이 무슨 의미가 있는 달걀인가를 알고 계시겠죠? 장미령은 그 붉은 달걀을 임상옥에게 내어주며 말하였다. 대인어른, 언젠가 대인어른을 만나면 이 붉은 물감을 들인 달걀을 드리겠다고 따로 보관하고 있었나이다. 붉은 달걀. 물감을 들이는 붉은 종이와 함께 계란을 끓여 만드는 붉은 달걀. 그것은 아들을 낳았을 때 붉은 달걀을 만들어 이웃에게 돌리는 중국 특유의 풍습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임상옥은 생각했다. 장미령은 글쎄 광록대부 주병성의 아들을 낳은 것일까? 그렇습니다 대인어른. 만년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가득 띄어올리면서 장미령이 입을 열어 말하였다. 2년 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대인어른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휘장비에서 아기의 칭얼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뒤이어 강보에 쌓인 아이를 하녀가 들고 나타났다. 장미령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은 어머니의 기쁨이었다. 아들입니다 대인어른.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돌아가신 마마의 말씀대로 저는 아들을 낳아 주씨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가 칭얼대며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장미령은 품에 안긴 아이를 임상옥에게 내밀면서 말하였다.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은 것은 저입니다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대인어른 바로 당신이십니다. 임상옥은 내어주는 그 아이를 안아보았다. 아이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붉은 빛깔은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인 것이다. 붉은 빛은 귀신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색이며 또한 복을 가져오는 행운의 색인 것이다. 아이는 또한 호랑이의 모습이 새겨진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이 모두 무병을 기원하고 호랑이의 힘을 빌려 애군을 물리치려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금박으로 수놓아진 부처님상을 새긴 끝이 터진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대인어른. 저는 아들을 낳아 돌아가신 마마와의 약속을 지켰으며 또한 저는 주씨 가문의 첩이 아니라 정실이 되었습니다 대인어른.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서 장미령은 임상옥을 우러러보며 말하였다. 대인어른, 이 미천한 놈이 한갓 70냥의 몸이 팔려 죽을 뻔한 술주정뱅이의 딸이 이제 광록대부의 정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은 오직 대인어른의 은덕 때문입니다.
임상옥의 품에 안긴 아이가 칭얼대며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장미령이 웃으며 말하였다. 아이를 한번 달래보시지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는 금방 울음을 멈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드리죠. 장미령이 임상옥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바로 대인어른의 이름이나이다. 광록 대부께서도 더 이상 더 좋은 이름은 장명할 수 없다고 하셨나이다. 대인어른, 이 아이의 이름은 대인어른께서 제게 써주셨던 바로 그 이름이나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상옥이나이다. 기사회생, 임상옥이 스스로 가포집에서 고백한 뜻밖의 생각지 않은 일이야말로 이처럼 장미령과의 다시 만남, 즉 재회였던 것이다. 인생에 있어 운명이란 이처럼 알 수 없는 오묘한 것이다. 임상옥은 장미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망하여 자신의 표현처럼 쓰라린 갓난 신고의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은 임상옥은 또한 장미령으로 인하여 기사회생의 천운을 얻게 된 것이었다. 만약 임상옥이 장미령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났더라도 그녀를 한갓 사창가의 여인으로만 생각하였더라면 임상옥은 한때의 고통은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평생을 홍독지의 문상에서 점원 노릇이나 하다가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상점을 갖고 독립하는 평범한 상인으로서의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장미령도 사창가에서의 첫날 밤 임상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분명히 몸을 파는 여인으로 한평생을 지내다가 그녀의 표현대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리는 비참한 치우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임상옥은 장미령을 만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갓난 신고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조선 최고의 무효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미령은 아버지에게 버림당해 몸이 팔려버리는 일시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임상옥을 운명적으로 만남으로써 끝내는 고위 대관인 주병성의 아들을 낳게 되었으며 또한 광록대부의 정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상옥에게 장미령은 인생이 큰 은인이었으며 장미령에게 임상옥 역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은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를 베풀었으나 서로가 의를 베풀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불교에 있어 남에게 은덕을 베푸는 일을 보시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남에게 베푼 선행을 기억하고 항상 이를 자랑한다. 때문에 은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인간은 그 베푼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며 또한 섭섭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햇빛은 인간에게 베푼다는 생각 없이 내리쬐어 곡식을 익히고 과일을 열매 맺게 한다. 비는 인간에게 베푼다는 생각 없이 마른 대지를 적시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완성한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남을 위해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색을 낸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하는 베품, 이를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머무름이 없는 보시인 것이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 무주상보시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불경 중에서도 골수는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보석 중의 보석인 것이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제자인 수보리와 나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법한다. 이와 같이 수보리여, 무릇 인간은 발자취를 남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에 인간이 집착함이 없이 보시하면 그 공덕은 거듭 쌓여 쉽게 헤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의 허공의 양을 쉽게 측량해 볼 수 있을까? 이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자 부처님은 다시 묻는다. 마찬가지로 남도 서도 북도 아래도 위도 이와 같이 시방의 허공의 양도 헤아릴 수 있을까? 수보리가 다시 대답하였다. 스승이시여, 헤아릴 수 없나이다. 마침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마찬가지다. 만약에 인간이 집착함이 없이 보시하면
그 공덕의 쌓임은 쉽게 헤아릴 수 없다. 실로 수벌이요. 인간은 마땅히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의 이 말은 진리의 구경이다. 인간이 지은 모든 행위는 그 나름대로의 과업을 받는다. 하찮은 선의를 할지라도 그 선은 선으로서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악은 악대로 하찮은 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남에게 베풀었다는 집착 없이 베푼다면 그 공덕은 마치 헤아릴 수 없는 허공과 같아지는 것이다. 임상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장미령을 구하였다. 임상옥은 장미령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발자취를 남긴다는 생각조차 없이 장미령을 위해 보시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 보시를 통해 임상옥은 고통을 받았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무릇 자비에는 희생과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 머무르지 않는 보시는 임상옥에게 결과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게 한 것이다. 천우신조,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천우신조는 바로 이 머무름이 없는 자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임상옥은 바로 장미령을 통해서 하늘과 신령의 도움, 즉 천우신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무릇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발자취를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욕망은 그의 공덕을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만들기 때문인 것이다. 임상옥이 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돈은 벌었으나 돈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명예를 얻었으나 명예를 누리지는 않았고 풍류를 즐겼으나 쾌락에 탐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평생을 크게 소유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적은 없었다. 그는 상업을 통해 도인의 길을 걸었던 수도자였던 것이다. 부자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지만 거상은 하늘이 낸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상옥은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낸 거상인 것이다. 임상옥은 장미령을 구해줌으로써 모두가 사는 활인의 길을 걸었다. 이는 15살의 소년 임상옥이 추월하면서 행자승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큰 스님 석승으로부터 빗자루를 얻어맞고 주먹으로 얻어맞은 끝에 배웠던 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칼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임상옥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 즉 활인도를 사용함으로써 마침내 장미령도 살고 자신도 사는 활인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임상옥은 이처럼 장미령을 제외함으로써 상인으로서 기사회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며 번창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장미령과의 극적인 재회, 그 이유는 역사의 시면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녀의 생애는 더 이상 임상옥의 인생에 있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장미령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았던 효녀 심청이었으며 임상옥은 바로 그 장미령으로부터 상인으로서의 눈을 뜬 신봉사,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